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허락하신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 믿음이 견고한 교회에 그런 모습으로 세워가며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늘 고백하는데요, 오늘 이 아침이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보길 원합니다.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터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터입니다. 또 한번 할까요? 주님만이 나의 시작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하시는 말씀이 내 인생의 터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연단의 때에 저희들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묵묵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 이 말씀이 정말 진리예요. 복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 복음의 열매를 맺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는 열매가 반드시 맺히기 때문에 헛되지 않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인생에도 동일합니다. 또 복음이 헛되지 않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과 기쁨으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은 역사합니다. 그러기에 복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또 복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고난과 풍파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변화시켜가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그 능력이 무엇이었는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은혜를 기억할 수 있었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고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며 사는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이 지금 우리를 찾아오신다 생각하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주님의 그 나팔 소리가 지금 들린다면 우리들의 마음은 어떠해야 합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복음은 반드시 헛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먼저 우리는 이 복음이 참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음 아마 수천 번, 수만 번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빠, 복음이 뭐야? 엄마에게 복음이 뭐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대답하는 것은 내가 깨달았다라는 것이고 내가 깨달았다라는 것은 내 삶이 그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증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일까? 오늘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짧지만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옆에 분하고 한번 할까요? 기쁩니다. 네, 기쁩니다. 밖에 눈이 엄청 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랬습니다. 와, 눈이 와서 기쁘다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이 눈이 와서 기쁘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오면 기쁘시죠? 네, 저도 사실은 안 기뻐요. 눈 추우니라 그냥 너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눈이 내리고 안 내리는 것은 저의 소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눈 오는 것은 즐겨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 그래서 기쁨이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형편 속에서도 그 복음은 늘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주님 앞에서 복음이 주는 기쁨은 무엇인가라는,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뭐 물질이 많아지고, 아니요, 그걸 성경은 기쁨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조금 복음 안에서의 기쁨은 딱 이것입니다.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뀐 것이 기쁨이에요. 예전에는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았어요. 사단이 우리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갔어요. 시기 가운데, 질투 가운데, 분노 가운데, 환행 가운데, 성능 가운데, 우리의 세상에 살아가는데 소망과 좌절, 소망을 빼앗아버린 좌절과 아픔 속에 늘 우리는 그렇게 몰아가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 인생을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바꾸어버리셨어요. 그 사단의 역사를 죽여버리고 우리 안에 친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주인 되어주셨어요. 그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누가 바뀌어요? 주인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세상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사단의 역사를 끝내버리시고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신 십자가의 능력,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자 보세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지금 이 마음 가운데도 갈등이 있어요. 오늘 이 순간에도 예배를 드려야 되나 안 드려야 되나 갈등이 있어요. 이 갈등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려야 된다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어떻게 해요? 승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승리해요? 나의 이 옛자, 나의 옛사람, 나의 겉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뭐했노라? 죽었노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선포돼야 돼요. 나의 옛사람들은 예전에 내가 주인되어 살았던 모든 삶은 이미 십자가에서 뭐하였노라? 죽었노라. 여러분, 이것을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면, 그래서 그 십자가만이 나에게는 뭐가 돼요? 능력이 되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집사님이 찬송하셨어요. 주의 옷자락으로. 여러분, 주님의 옷자락 잡는 것이 무엇이 능력일까요? 주님의 옷자락은 피가 묻었기 때문에, 주님의 옷자락, 피 묻은 옷자락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왜 나에게 능력이 되냐면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나를 위해 뭐 하셨으니까? 죽으셨으니까.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살아 있어야 돼요. 이미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하죠. 기쁘지요. 옆에 분 합시다. 우리는 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감사합니다. 또 한 번 합시다. 우리는 늘 기뻐합니다. 우리는 늘 기뻐합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목사님, 안 그런데요?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은데요? 아니요. 우리의 상황은 그런데 이미 주님은 십자가에서 뭐 하셨노라? 이겼노라. 이미 이겼노라.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믿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중심이 되는 복음은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변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믿음, 복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 소문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 능력이 되기도 한다는 거야. 왜 그럴까요?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요리사들이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도요, 맛이 달라진대요. 왜 그러냐면 그 재료를 대하는 요리사의 태도 때문에 달라진대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음식은 누가 만드느냐면 착한 요리사가 만든대요. 건강한 음식은 누가 만드느냐면 정직한 요리사가 만든대요. 여러분, 맞죠? 똑같은 재료이지만 그 재료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달라져요. 그래서 헬라어의 마음,
attitude라는 이 영어의 단어는 무엇과 똑같냐면 마음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능력이, 복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뭐가 달라져야 돼요?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칼 메링거라는 심리학자가 있어요. 정신의학자가 정말 멋있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다. 이런 말을 했어요. 태도가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태도가 사실보다 더 중요합니다. 태도가 사실보다 더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힘든 상황이에요. 팬데믹 때문에, 또 눈 때문에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여러분 그래요. 상황이나 환경은 다 사실이에요. 근데 상황과 환경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상황은 변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께 바뀌어져요. 바뀌어져요. 왜냐하면 보세요. 상황이나 환경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 상황과 환경을 내 눈 그대로 보는 대로 우리가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과 환경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내 자신이 만드는 거예요. 거기 안에 갇혀지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인생이야. 나는 그런 삶이야. 세상이 그러니까 나는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면 왜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세상도 이기지 못하는 신앙이라면, 상황도 이기지 못하는 신앙이라면 내 복음은 헛된 것이지요. 필요가 없지요. 근데 상황이나 환경이 사실에 그대로 들어와도 그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바꿔요? 믿음으로 바꿔요. 하나님은 그 안에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도 이루십니다. 그 믿음의 태도를 어떻게 해요? 갖고 나아가요. 그때 역사는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칼 메링거나 이 사람이 조사한 게 그런 게 있었어요. 어떤 한 외판원이 물건을 팔으러 가는데 지금 마치 이 팬데믹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렵고요, 사람들이 거절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늘 위축되고 힘들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러지 않나요? 그렇죠. 요즘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상실감. 오늘 기도하시는 집사님의 기도처럼 그럴 것 같아요. 더 상실된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데요, 이분이 그 좌절과 절망 속에서 상황을 바꿔보기로 한 거예요. 어떻게 바꾸냐면 어릴 때 교회 학교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더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여러분, 그 말을 여러분 노트에다가 써가지고, 쪽지에다 써가지고 집 앞에 초인종을 누를 때마다 읽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나는 너 하나님이 됨이니라. 여러분, 이 말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그의 마음 가운데 누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우지 않아요. 상황이 두려우지 않아요. 그 안에 누구를 바라보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태도는 태도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태도가 있어요. 그 태도는 어떤 태도냐면 바로 믿음에 대한 태도예요. 내 안에 십자가를 세우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사랑하는 주님, 그분이 역사하신다. 믿음의 태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잘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어요. 태도가 달랐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과 다음 주와 그 다음 3주에 걸쳐서 이 데살로니가 2장에 있는 말씀을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3주의 주제는 한 가지예요. 태도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태도는 복음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해요. 다음 주는 바울과 교회의 리더들이 어떻게 복음에 대한 태도를 가졌는가를 이야기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 이야기해요. 저는 복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 복음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 복음이 소문이 아니라 능력이 된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복음이 헛되지 않는 능력으로 열매로 맺혀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믿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오늘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복음에 대한 태도를 가졌는가? 첫 번째는 바로 이런 고백이었어요. 복음은 헛된 것이 아니라는 태도였어요. 오늘 보면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그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아니 또 바울과 실라가 저 빌립보에서 이제는
박해를 받고 도망 나와서 쫓겨가서 어디까지 가죠? 데살로니가까지 갔어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복음이, 여러분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핍박과 능력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 복음이 헛되지 않은 것을 누가 안다? 너희가 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안다. 너희 삶에서 복음이 무엇됐다라는 거죠? 능력으로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이 말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그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손가락질 했을까요? 너가 전하는 복음은 능력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럴 법도 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돌에 맞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쫓겨다녀요. 복음을 전하는데 늘 도망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도 않아요. 늘 힘들고 어려워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전하는 복음은 능력이 없는 거다, 헛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복음은 헛된 것처럼 보인다고.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신앙생활 하지만 별로 나아진 게 없어요. 예전에 신앙생활을 할 때나 지금 열심히 할 때나 별로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왜 내가 수고해야지? 왜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걱정해야 되지? 여러분, 이러한 같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사단의 음성들이 들려지면서, 사단의 초점은 뭐냐면 그거 아니에요. 야, 신앙생활 적당하게 해. 복음 마치 헛된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희미하게 사단은 우리들을 인도해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바울에게 그랬어요. 바울의 모습이 정말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복음이 정말 헛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참 헛되고 헛되게 산 사람 한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벨이에요. 아벨.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았어요. 첫째 아들을 낳고 가인이라 낳았어요. 근데 가인을 낳고 난 다음에 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둘째를 낳았더니 아벨을 낳았어요. 그 아벨을 낳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가인과 아벨이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제사를 지냈는데, 처음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요. 그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가인이 분이 난 거예요. 동생 아벨을 광야로 데리고 가서 광야에서 죽여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아벨의 인생은 어떻게 해요? 끝이 나버렸어요. 결혼도 못했어요. 여러분, 훌륭한 일도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의 인생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장수한 인생도 아니에요. 세상의 명예도 가진 인생이 아니에요. 정말 헛된 인생이에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래서 아벨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nothing, vanity,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벨이 정말 그렇지 않나요?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완전히 다르게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아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좀 여러분이 가슴 깊이 묵상하길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하며. 여러분, 아벨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을게요. 아벨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여러분, 말하잖아요. 지금도 그 믿음으로써 누가 말한다? 아벨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안에서 아벨은 죽은 자가 아니라 어떤 자예요? 산 자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퇴장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 인생의 무대에서 다 퇴장합니다. 하지만 퇴장이 끝이 아니에요. 퇴장한 다음에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와요. 가인은 세상에서 오래 살았어요. 그 이후에 삶의 인생을 누리며 살았어요. 하지만 그의 인생의 마지막 퇴장 끝에 등장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요. 아벨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살았어요. 하지만 그 인생의 끝은 지금도 살아있느냐,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가인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은 거지요. 하지만 아벨의 마음에는 누가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해요. 왜 그랬습니까? 이 말씀에 그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십니다. 아벨은 그 예물을 뭘로 바쳤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바쳤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의 모든 걸 다 갖는 것 같지만 비어버린 인생이 있어요. 하지만 저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충만히 채워지는 인생이 있어요. 그 인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 가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다 사람을 죽이는 자리에 선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아벨을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 아벨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가인과 같은 인생이라 전부 다 아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린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아벨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가인에서 아벨의 자리로 만들어버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 충만히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은혜를 정말 받고 산 사람이 있었어요. 아버지도 위대한 신앙인이었어요. 그의 인생에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된 인생이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혜까지도 준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생각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으나 세상은 똑같은 것 같아요. 자신의 자리는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세상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행자재하면서 자기가 주인되어 살았어요. 인생의 마지막 끝에 그의 인생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의 자리에서 이렇게 딱 고백하는데 이 사람이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다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 12장에 인생의 말년에 그의 인생의 진짜 그 비움을 충만히 채워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이야기해요. 그것이 무엇이냐? 전도서 12장 1절로부터 8절까지를 여러분 드라마 바이블을 통하여서 이 시간에 한번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12장.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나무나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마지막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와 달과 별과 빛이 일어나며 우리들의 사람의 발걸음들은 장례식장의 조문객들처럼 이어질 것이다. 그날이 오기 전에 너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 안에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충만케 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복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바울은 이제 2절에 그 헛되지 않은 것을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능력과 핍박을 당하였지만 오직 하나님을 힘입어, 영어 성경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너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더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감옥이라는 곳에 바울과 실라 갇혔는데 이 갇힌 이곳에 누가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합니다. 그때 옥문은 깨뜨려지고 그 모든 사람들은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바울과 실라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복음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합니다. 복음이 어떻게 살아있습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주님이 주인 되어주십니다. 감옥에서 찬양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감옥에서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그의 인생의 주인이 지금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니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니 무슨 역사가 일어나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힘입어 역사하시는 인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아, 복음은 헛되지 아니한다. 보아라, 복음은 헛되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번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 김봉숙 권사님, 서한주 권사님, 김기분 권사님, 유영성 권사님, 여러분, 이 신광교회 베이사이드에 우리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부터 전부터서 힘쓰시고 일하시고 평생을 교회를 위해 섬기셨던 분들의 모습, 이름들, 여러분, 그들의 삶들이 헛될까요? 여러분, 자신의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누가 그분들을 지켜주십니까?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들의 인생이 육신과 나뉘어질 때에 그 영을 누가 인도해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지금 눈물을 닦아주신, 이 땅에서도 눈물을 닦아주신 그 하나님이 마지막 날 그 순간에도 모든 눈물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안에는 살아계신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복음 안에는 살아계시는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도 지금 역사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 안에 승리하시는 저희는 신앙과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으로 다시 한번 합시다. 복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제 마지막, 오늘 복음은 헛되지 않는데, 자, 어떻게 해야 헛되지 않는 것입니까? 오늘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죠. 어떻게 해야 헛되지 않을 수 있을까? 오늘 보면 3절과 5절의 말씀에, 4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4절 후반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자, 4절 후반절 말씀 빨리 보여주세요. 4절 후반절 말씀, 자, 시작.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사랑하는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복음이 헛되지 않아, 사랑하는 사람들아. 근데 복음이 헛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사람을 기쁘게 할 때는 헛되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는 헛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왜 복음에 능력이 없고 힘들어하고 좌절 가운데 있는가?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돌아봐야 돼요. 무엇 때문에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은 아니었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합니다. 바울도 사람을 기쁘게 할 수가 있었어요. 바울은 어려움 당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외로웠을 거예요. 더욱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은 사람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할 수 있는 유혹에 그는 늘 노출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의 말씀처럼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로, 또 5절의 말씀처럼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마스크, 탈을 쓸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함이라는 것은 NIV 영어로는 error라고 나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진리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정이라는 그 단어는 뭐냐면은 impulse motivation이에요. 잘못된 의도, 동기를 가지고 바꿔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것, 그걸 속임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속임수의 목적을 통하여서 아첨하는 거예요. 탐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복음이 여러분 이와 같을 때에, 사람을 기쁘게 할 때에 교회는 뭐가 돼요? 친목단체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사교장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더 이상 능력이나 빛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 안 돼요. 예전에 우리는 이 팬데믹 이전에, 연단회 때 이전에 이런 말 많이 했어요. 교회는 친교단체가 되어야 한다. 이민 사이에 교회 가서 친교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 예, 부분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전부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일들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경고의 메시지를 넣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한다. 왜 그럴까요? 사람을 기쁘게 한다. 왜 그렇지요? 자, 보세요. 심리적으로 이와 같은 것이, 내가 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저 사람이 기쁨으로 내 자신을 인정해 줄 때 내가 어때요? 살아있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드려요. 내가 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유는 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저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통하여서 나의 존재를 확인받고 싶은 것뿐이에요. 그러게 내 자신이 늘 불안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해요? 흔들려 버려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모든 것이 다 흔들어져요.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큰 교회, 성도가 많은 교회 다니면은 나의 신앙이 큰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개척교회 작은 교회 다니면은 나의 신앙이 개척교회 작은 교회처럼 느껴져요. 내가 소유와 물질이 많으면은 내가 능력이 많은 사람처럼 생각해요. 내가 물질이 적고 소유가 적으면은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이해가 되어져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많이 사랑해 줄 때는 내가 능력이 있는 사람처럼 생각이 되어지는데,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때에는 비참하고 좌절되고 처절한 자리에 서는 자리에 내 자신이 서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인생의 열쇠가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있어요. 다 다른 사람 때문에 나의 인생이 돌아가기 시작해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나의 삶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전부 다 제가 늘 말하는 거짓차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은 내 인생이 끝나는 날 다 어때요?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나의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속지 않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시면 속지 않아야 돼요. 남의 인정을, 나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정받는 데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누구를 알아야 돼요? 내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내 자신을 모르면은 여러분, 참된 복음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자신은 누구일까요?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우리는 찾아가야 돼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삶은 내 자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 자신을 하나님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딱 한 번 나와요.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이걸 베드로 사도가 고백을 하는데, 베드로후서 1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보세요.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뭘 보고 기뻐했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이 땅에 오셔서 세례원에게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천사들이 내려와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뭐하는 자라? 기뻐하는 자라. 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만 기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만 기뻐하세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고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초점은 누구에게만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게만 있어요. 그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인생의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주님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답이 나오죠.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인생에 누가 드러나야 돼요? 주님이 드러나야 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 누가 드러나야 된다고요? 주님이 드러나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 삶의 율법적인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기쁨은 내 안에 주님이 내 인생에 누가 될 때? 주인이 될 때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고, 주님을 어느 상황 속에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세요.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한 주 동안 주님이 주인 되는 일은 뭘까요? 회개하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왜 이 연단의 때에 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할까? 이 연단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의미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왜 내 삶 속에 고난과 아픔이 다가올 때 나의 믿음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러분, 끊임없이 물어야죠. 아파하면서 기도할 때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드러나세요. 그 위로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지요. 연단의 때에 교회가 아파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 그리고 우리는 지체예요. 이 연단의 때에 교회의 몸이 아프면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 섬겨야 돼요. 교회 앞에 나와서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감당하며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그럼 내가 헌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내가 그냥 나와서 성경 읽으면 기뻐할까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이 헛되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뿐이에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너희 안에 예수가 주인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 연단의 때에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잖아요. 이단들이 다 드러나게 하시잖아요. 무엇이 진리인가를, 주님이 드러나지 않는 것을 다 보여주세요. 심지어는 한국교회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신학의 방향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지금까지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무조건 하나님은 내 편이라 그랬어요. 내가 무엇만 하면은 하나님은 나를 다 도와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지금 다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돼야죠. 내가 하나님 편이 될 때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되질 때 울며 기도하며 주님의 제단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주님이 주인 되실 때예요. 내 안에, 다시 말하면 복음이 살아있을 때예요. 그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내 인생에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쁘고 싶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참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과학적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0절과 11절에 그 기쁨이 어떻게 우리 안에 전파되는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자,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여기 계명이라는 것은 11절, 아니 10계명을 지키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너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계명이에요. 그 사랑하기 전에 누가 너희를 사랑했으니까, 예수님이 사랑했으니까, 그래 그 사랑으로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켜가라.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나의 기쁨이 어디 안에 있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뭐하게 함이라? 충만하게 함이라. 와,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셨는데 그 주님을 드러나게 하니까 그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이 누구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전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참된 기쁨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넘어서는 기쁨, 세상을 이기는 기쁨, 이것이 바로 은혜인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자, 결론. 여러분, 복음은 태도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태도는, 복음의 태도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복음이 헛되지 않는 것은 태도로 인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태도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라는 것은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그 주님을 드러낼 때 주님에 대한 주시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도가 신앙이 되는 거예요. 태도가 믿음이 되는 거예요. 태도가 구별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로 주님을 기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태도는 믿음대로 나아가요. 그러게 신앙은 믿음과 행위가 결단코 따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태도는 어떠하십니까? 주님을 향한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내 안에서 드러나는 것만 주님은 받으십니다. 내 안에서 믿음으로 역사하는 것만 주님은 역사하세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될지라도 그 안에 예수가 주인이 아니면 그 죽는 그 순간 모든 것은 다 어떻게 해요? 소문국의 발걸음 안에 끝나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도 주님이 주인 되실 때만 그 마음의 기쁨이 우리의 신앙의 초석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웨인 다이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심리학자인데요. 이분이 쓴 책이 여러 권 있지만 그 중에 한 권이 인생은 태도다라는 책을 썼어요. 인생의 50대가 넘은 사람들이 인생을 바꾸고 싶을 때 한번 읽어볼 만한 그런 책이에요. 이 책은 신학이나 신앙적인 책은 아니에요. 근데 오늘 저희가 말씀을 들으면 이 책을 굉장히, 그분이 깨닫지 못한 걸 우리는 깨달아요. 그분의 책의 가장 중심된 주목은 뭐냐면 인생은 당신을 향한 선택에서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당신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을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선택해야 될까요? 내 안에 믿음을 선택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 모두 옳다고 여길 때에 인생은 행복해진다고 해요.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근데 그 말은 동의해요. 인생은 선택에서 결정된다. 우리는 뭘 선택할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때 우리는 인생은 그 안에서 흘러나오게 돼요. 자, 그분의 책 안에 이런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한테 질문해 볼게요. 오렌지가 제 손에 있어요. 근데 오렌지를 막 짓누르면 그 오렌지에서 나오는 거 뭐죠? 여러분, 오렌지를 짰을 때 뭐가 나올까요? 모르십니까?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십시다. 오렌지를 꽉 짜면 뭐가 나와요? 오렌지가 나오죠.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 더 물어보죠. 왜 오렌지가 나오죠? 너무 어리석은 질문 같죠? 오렌지니까. 제가 듣고 싶은 답이에요. 왜 오렌지를 따면 오렌지가 당연히 나와요? 왜? 그것이 오렌지니까. 자, 상황이나 환경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막 있어요. 세상은 다 죽겠다고 난리고 막 외쳐가요. 여러분, 그런 세상과 상황이 여러분 나를 막 짜요. 짓눌러요. 그럼 우리 안에서 뭐가 나와야 될까요? 뭐가 나와야 돼요? 지금까지 설명해 드렸잖아요.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되니까. 주님이 계시면 누가 나와야 돼? 주님이 나와야지. 주님이 주인들의 믿음이 나와야 되죠.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나와야 되죠. 힘들고 어려울 때 일어설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힘내서 걸어갈 수 있는 용기 있는 태도들이 나와야지요. 왜 무너져요? 왜 쓰러져요? 내 안의 것이 오렌지가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쥐어짤 때에 오렌지를 쥐어짜면 오렌지가 나오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주님이 주인 되실 때, 그 믿음으로 설 때는 모든 것이
풀려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다 이루어진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시 가보십시다. 바울이 빌립과 로마에서 막 찬양해요. 미쳤죠? 미친 사람이에요. 바울은 미쳤어요. 감옥에서 찬양을 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바울은 찬양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미 그의 믿음 가운데 그는 다른 세상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뭘 보고 있을까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기가 찬송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 그 믿음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니 본대로 옥문이 어떻게 해요? 열려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지를 못해요. 짜면 짤수록 우리들의 마음속에 나오는 건 원망과 불평, 옛날에 십자가에서 처리되지 못하는 과거의 것들이 나와요. 그것이 아픔이잖아요. 그게 눈물이잖아요. 우리에게는 그게 나오는 게 아니라 신앙이 나와야 되고 믿음이 나와야, 이게 구원이에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해도 짜서 내 안에 주님이 안 나오면 천국 못 가죠. 여러분, 그걸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내 인생의 마지막 날 모든 것 다 떠나가는 그때에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복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이 드러나실 때에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열매를 맺혀질 때 복음은 생명으로 역사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신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짜면 짤수록 우리 안에서 주님의 이름이 강력하게 흘러나와서 세상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